샬롬 1월 14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정하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며 예수님은 유명한 구약의 예언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진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의 본문은 시작부터 앞뒤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뒤 이어 보인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상반되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뒤 이어진 본문 이야기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병든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왕의 신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집에 함께 가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그리고 매우 불편한 듯한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한 아버지의 애원에 예수님이 하신 답은 마치 동문서답 같고 게다가 질책이 섞인 답을 하십니다. 갈릴리를 가시며 언급하신 예언, 뒤 이은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중간에 어색하게 끼어있는 듯한 예수님의 반응.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냥 흘려 지나치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고 어색한 지점들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 어색한 지점,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묵상하길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앞부분 45절에 대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얼핏 보면 매끄럽지 않아 보였던 예수님의 증언과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실제로는 일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서 하신 증언과 달리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증언처럼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이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등의 많은 이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장차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느라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향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를 사람들이 보지 못할까 염려하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빨 사건인데요. 한 교회에서 썩은 이를 금리로 바꿔주는 이적을 행했고 그것이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사기인지 알아보기 위한 여러 취재가 있었고 그것이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은 이를 금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와 고통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금리빨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썩은 일을 금리로 진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 일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금리로 바뀐 신비한 이적만 드러났을 뿐, 그 이적을 행한다는 특정 목사만이 드러났을 뿐, 그 일에서 예수님은 조연이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거둘 뿐, 그 일에 예수님은 주연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지금도 3세계 국가에 가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 우리가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미 주신 능력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일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이 참된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삶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내 삶에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시자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은 내 삶에 내가 기대한 그 이적과 능력이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력한 표적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고 그 일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기대보다는 낙심과 포기가 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끝날 날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어려움의 지난 2년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분명한 표적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의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만을 붙잡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그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약속과 그 은혜 아래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시며 오늘 우리 삶에 이미 주어졌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